요즘의 상황이 아주 많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19인가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작게 시작한 것 같더니 이제 점점 더 파장이 커져나가죠. 지금 주식 시장이 막 곤두박질을 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앞으로 뭐 올림픽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서로 다 문을 닫으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참 평안한 상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깨구리가 마치 뜨뜻한 물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편하고 뜨뜻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더 뜨거워져가지고 이러다 삶아 죽겠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깨구리 몸이 뜨뜻함에 젖어가지고 튀쳐나올 생각을 못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안에서 복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았던 이런 삶의 여정에서 너무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안주한 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마귀와의 투쟁인데, 마귀와의 투쟁과 싸움에서 육신은 내어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지키는 게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기본 이 테마가 바로 기독인들의 삶의 테마인데, 십자가와 죽는 역할을 하기는 싫고 부활의 영광에만 동참하고 싶은 게 오늘날의 우리 세태거든요. 근데 죽고 장사됨의 이런 극복 과정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는 죽고 장사되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싹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귀에 간질간질한 이런 말들만 좋아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경쟁적으로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대가 다가왔어요. 그런 것을 일명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자. 그래서 옛날 선자들은 악역을 도맡아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얼마나 악역을 많이 했는지,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죄지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 멸망한다,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저주 아래 놓인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축복받을 만한 행동들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거의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저주 아래 놓이는 행동들은 아주 골라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동들만 하니까 그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너들 그러다 망한다, 너들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몇십 년씩 그렇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한 대로 나중에 결과를 딱 맞이할 때는 막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때는 늦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렇게 딱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계시와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때로. 그런 예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즘에 이제 이런 사태를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지. 누가복음 21장 우리 초반부나 끝반부는 여러분들 다 각자 읽어보시고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까지만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에 이 우한 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앞으로 이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요번에 있는 건 예고편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고편 정도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16절. 심지어,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삶의 환경이 각박해지면서 또 사람의 도리로서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이제 그런 세태가 다가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어느덧 예전에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식 같은 그런 인과관계는 사라지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주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편의적인 어떤 이런 상대성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집에 한번 놀러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가. 예전에는 그냥 갔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인성이 파괴되는 이런 날들이 쭉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쭉 나가면서 우리 28절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때로는 매점매석도 하고 그 가운데서 돈을 벌려고 또 애를 쓰고 그런 식으로 땅의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세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종말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예고편식으로 보여준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질 적그리스도, 즉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예고편 속에서 본 게임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유추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토라포션 5780 따라합시다. 키티샤. 여기 이제 들어올릴 때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을 기회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절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조사할 때 이제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이제 당도합니다. 여기가 불과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이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불로 임하신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손으로 쓰셨는데 우리 같은 보이는 손으로 쓰셨을까요? 불로 쓰셨을까요? 불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불로서 전부 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사람이 불로 임했는데, 오순절날 임했는데 불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있다가 전부 각 사람으로 쑥 들어간다 그래요. 들어가서 그 불이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불로 임해가지고 능력받고 권세받은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을 하신 건데,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막도 짓고 또 토라도 또 이렇게 수여받으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정말로 그 수준이 낮은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수준 높은 그래요. 그런 상태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의 1년 여정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부여받았고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요즘 말하면 이제 그 계약서의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그 계약이 파악이 되는 이제 이런 아픈 과정을 겪는데, 바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새겨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도를 걷습니다. 배도, 언약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도 어기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은 생명을 내줘야 됩니다. 생명을. 근데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이렇게 받고 그 언약을 어기는 자체를 아주 심상히 여기는 이제 그런 상태가 참 많은데, 그래,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어겼던 핵심 주동 멤버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이 대표로 죽었어요. 300만 명 중에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막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성막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받고 또 하나님과 회로식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성한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 20장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하들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시내산 밑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지켜라 하고 주셨는데, 나중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때로부터 한 1000년 후쯤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셔요. 여러분, 해석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동물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육신의 예법 이런 것들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죄를 속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임시적으로 주셨고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직접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으로. 에스겔서 20장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자, 2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 땅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니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요. 우리 16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때 당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1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금 한번 죄에 오염된 백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죄에 오염된 백성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법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언약이 여기 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이후로 이 백성들이 마치 깨진 두 돌판을 반창고로 임시로 붙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쭉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뭐에 넘어진다? 죄에 넘어지고 죄. 그러니까 한번 죄로 오염되면은 이 죄의 아비가 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채 뽑질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하려고 가면은 탁 끌어. 마치 강아지 목줄 매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선함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악한 게 탁, 그래서 거짓의 줄로 악의 줄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맹세하고 나오는데도 또 나가면 죄를 져.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려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또 죄를 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나 이 백성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완전히 능히 지키지 못할 임시법들을 주시면서 역사를 계속 끌고 가시는,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든 백성들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한 1500년 정도의 세월인데 이 세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때와 법을 바꾸는 그 존재들이 성큼성큼 나타나는 거예요. 성큼성큼. 즉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영원히 지옥불로 이끌고 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백성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계속 죄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기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 마귀가 전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데 그 마귀의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한 그룹 더 나가보면 어떡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사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런 모든 죄에 넘어지는 이런 것들을 완전케 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이런 모든 반창고로 붙여진 것 같은 이런 율법 시스템이 계속 어그작 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율법을 이루는 그때까지 계속 이끌려가는 겁니다. 자, 아론의 금상원지 우상과 이제 법의 절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흔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라. 내게로 가져와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가져와 부어서 그거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땅에 인도하여 너희의 신유가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다 그거를 기록을 못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0의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이게 받으러 올라갔는데 며칠이 걸렸다? 40일이 걸렸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의 이 보통 그 상식으로는 40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으리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아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인도자도 없고 40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그 옛 행태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신이 있어야 안심을 하는 이런 그 옛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이제 섬기고, 그러니까 이 신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 밑에서 언약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몇 번째 계명을 얻은 겁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자, 여기에서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절기란 뜻이거든요. 내일은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절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오순절과 그 다음에 절기 사이에 나팔절 사이에는 며칠 정도가 있나요?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120일 정도의 텀이 있는데, 여기서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으니까 나팔절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론 대제사장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한 거는 어떤 절일까요, 여러분?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절기 시스템을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절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바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배도한 게 계명을 바꿨고, 그 다음에 뭘 바꿨다? 절기를 바꾼다. 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벌이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고 절기를 바꿨는데,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또 한번 출애기 34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거는 어느 때 얘기냐면은 이렇게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3,00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손에 발이 되도록 빕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첫 언약 때 주어진 두 돌판에 이거를 여기서 깨트려 먹고 나니까 다시 주시는데, 첫 언약에 쓰여진 글씨하고 다시 준 글씨하고 틀리다 맞다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언약이나 새 언약, 새롭게 써준 언약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 사도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이 아니라 옛 언약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도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34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트하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일꾼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절기를 바꾸었던 아론을 통하여, 여기 이제 아론이죠. 이 마귀의 이 음모가 그때로부터 한 700년 후쯤, 한 600년 후쯤에 이제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열왕기상 12장 한번 가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 12장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장로들의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이끌고 이제 독립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끌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이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곧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에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유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왕 여로보암이 이제 남방 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38선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남방 유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유다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남방 유다로 갈까봐 38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제사에 대한 욕망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이고 여기가 이제 베델쯤 됩니다. 베델.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여기 베델의 여기 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단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를 7월 15일 초막절을 며칠로 바꿨다? 8월 15일 바꿨어. 누구 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 하듯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절기를. 그러니까 주전 1500년쯤에 모세를 이 아론을 통하여 이루었던 그 일이 주전 한 940년쯤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절기를 받고 계명과 절기를 받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즉 마귀가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막 뭐 병들어서 죽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육신적으로 무너뜨리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건 육신의 죽음뿐인데 그거 갖고 만족할 마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 관계를 어기게 하는 목적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여호와의 절기를 살짝 비틀어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하면은 이 마귀는 뭐를 바꾼다? 때와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두 아론과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 70일을 얘기했던 다니엘 때에 즉 주전 BC 한 530년쯤에 또 다니엘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또 보는데 다니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시작.
바벨론 벨사사라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면서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되어질 큰 짐승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보니까 표범과 같고,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오는 이런 그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 가운데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곧 네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할 텐데, 그대로 그 네 번째 나라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요. 전 세계.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뉴 월드 오더라 해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한 사람을 우뚝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더 자세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이 나가면서 23절 모신자가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달았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설 것이며 그 열부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봤던 때와 법을 바꾸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예고하는데, 어디서 그걸 봤을까요? 아론 때도 때와 법을 바꿨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 때도 때와 법을 바꿨고, 그래서 맨 마지막 때도 똑같이 때와 법을 바꾸는 놈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다? 옛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때압을 바꿨던 그 마귀가 마지막에도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도 나타나요. 처음에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 맺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는 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살짝 비틀어요. 그 언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 첫 번째도 때와 법을 그렇게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던 그 마귀가 이제는 맨 마지막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3과 2분의 1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이때에 클라이맥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론 때도 이 여기에 때와 법을 바꾸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때와 법을 바꿨고, 여로보암 왕 때도 자기의 잔머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마귀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때와 법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직접 내려와요. 마귀가 직접 인카네이션 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안에 마귀의 능력이 들어가요. 마귀의 능력. 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마지막 때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똑같이 통치할 때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능력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이 아론 때도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켰던 그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계속 죽어나갑니다. 요 또 북이스라엘 때도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때와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와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그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쫓겨나고.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때와 법을 바꾸는 마귀한테 속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불로 그대로 들어가요. 지옥불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교훈, 아론의 교훈, 여로보암의 교훈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면서 이 마지막 때 때와 법을 바꿀 마귀의 하수인이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쭉정이로 처분해가지고 그냥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그대로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농사법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으면서 마지막 때 마귀가 되어질 이거리 아주 리얼하게 보입니다. 리얼하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다는 거예요. 거짓. 왜냐하면 진리를 품지 않아가지고. 진리를 품지 않아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자주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바울 사도도 2000년 전에 이걸 봐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인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조금 이따 또 한번 볼 테니까 2장 9절 한번 봅시다.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심상이 넘어갔는데 이런 과정을 알고 나서 우리 앞에 닥칠 일이 이거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미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려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으로 맺은 그 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믿지 않고 변질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옆에서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첫사람 하와처럼 살짝 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거든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정한 절기 8째 날을 이렇게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떼업을 바꿨던 아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경고를. 자, 계시록 13장 1절. 우리 계시록 연 직접 들어가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계시록 13장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세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잠깐요.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봤죠. 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표범, 곰발바닥 같고 표범 같고 용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이거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몸통은 표범이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때 되어지는 큰 네 나라가 있는데 그게 영국이 사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이 독수리의 나라,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모호한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독일이라고 동의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5대양 6대주의 항공모함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서 전 세계에 어디든지 하루면은 군사력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아주 표범같이 빠른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이 자기의 권세를, 즉 마귀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 나라의 우두머리한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곰발바닥 같은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묘사할까요, 여러분? 러시아거든요, 여러분. 곰의 나라.
근데 그걸 다니엘이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마지막에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큰 네 나라를 봤는데, 큰 네 나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 큰 네 나라를 보면은 미, 영, 중, 소 이 정도인데, 소련을 뭐라 그러죠? 북극곰 그래요. 네, 북극곰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을 독수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영국은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연합체를 이루는, 그게 이제 뉴 월드 오더입니다. 신세계 질서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 떨에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까 다니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이게 42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42달 동안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그 권세 기간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다니엘 때로부터 한 600년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영의를 보여주셨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보여준 거는 그대로 네 나라를 보여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나라가 한 나라로 되어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얼마나 악독한지 아주 창세 이후로 그렇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6절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전삼년반을, 이제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전삼년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요 후삼년반은 마귀 적그리스도가 이제 합법적으로 동일하게 3년반 3년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반 동안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그 메시지, 즉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게 이방인 시대예요. 이게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열린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컨셉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려요. 3년반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쯤 지금 살고 있냐면은 여기 지금 시작되는 요쯤에서 요 텀, 여기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요 텀에 지금 3년반이 열리는 그 입구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방인 시대가 닫히는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7장 한번 가봅시다. 요 시대에 7장, 계시록 7장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람의 바람을 막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속해서 이제 12지파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어떤 백성들이냐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여기 있었던 백성들이 지금 이걸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마귀가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방해합니다. 지금 이렇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이 마귀가 이제 이방인의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받았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연결하려고 하려는 그 세력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겠죠. 당연히. 방해합니다. 제가 이런 흐름을 한 10여 년 동안 비전을 받고 이렇게 오면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한다는 그런 컨셉이 있고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계속 부어주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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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번에 3주 동안 갔다 오면서 성전산과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걸 내려다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여기 3년 반 이룰 이 일들이 그냥 한 텀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텀으로. 막 미치겠어요. 막 미치겠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제3성전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이 아닌 메시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품고서 그냥 이렇게 가서 바도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생명의 성령의 복음, 이걸로 꼴지어진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 백성에게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가게 하는데 내년에 우리 혜송이가 거기 가는 것도 그런 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가기 전에 뭐 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뿜어져.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그 향수병에다 저 향수를 열고 휘저기만 하면 향수가 쫙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미혹, 마귀의 거짓 미혹, 이거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요. 계속 달려가요. 여기 지금 이 아론 여기에 미혹된 백성들이 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디를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미 미혹돼 가지고 전부 다 광야에서 심판받는 과정이 전부 다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혹된 백성들은 하나님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저희들을 계속 마귀는 태클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요번에 이 교회를 공격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렴풋이 느꼈어요. 제가 가서 그 성전산 그냥 가는 곳곳마다 성벽이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품고 제가 왔는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 진영이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따라와서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굳게 붙잡힘을 못 받으면은 마귀가 공격당해서 전부 다 이렇게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자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가 선줄로 앉아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넘어진 자가 되지 않게끔 기도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주 깊이 깨달아요. 깊이 깨달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첫 언약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헐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한 이 법을 여기 요 즈음에서 뭘 세운다? 제3성전을 세우죠. 제3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요 텀에다 제3성전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만들려는 이들의 그 주축이 누구냐면 전부 다 올토독스고, 또 거기에 또 메시아닉주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더 나가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를 보고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게 첫 언약 가운데 주어졌던 이런 보이는 제도는 낡고 쇠하여져 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영의 법을 세워놓은 이 시대의 끝자락에 마귀가 제3성전을 세워놓고 다시 미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성전 제도를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를 죽으신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성전 마당에서 죽던 동물의 제사가 이분의 피로 단번에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완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제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법이 아까 에스겔서 20장에서 보면은 이루지 못할, 선하지 못한 그런 법이었는데 그 법을 헐고 이제는 완전하고 완전한 법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다음에 AD 70년에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얻으니까 로마를 통하여 헐어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을 세웠는데 마지막 때 다시 제3성전을 세우고 이 모세의 율법에 있던, 여기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올토독스 이 백성들이 다시 여기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인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까 다니엘을 통하여 한때 두때 반때, 적그리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예고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얘기라는 거예요. 멸망해야 돼.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보다도 자기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옛 모세의 율법 시스템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등장. 근데 여기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그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전 3년반에 행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비슷하게 거짓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99% 전부 다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전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한다? 속아서 넘어간다. 근데 이제 때업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뭘 바꾼다? 때와 법을 바꾼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때업을 바꾸는데 속여서 전부 넘어가요. 속여서. 아론 대제사장도 속아서 넘어갔지요. 여로보암도 속아서 넘어갔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아서 넘어가는데 이분을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여기에 넘어가리라. 여러분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황인도 아니고 유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제3성전에서 우뚝 세워지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되는데 이 제3성전을 세우려는 모든 그 밑에 힘의 원천이 누가 있냐면은 여기가 전부 자칭 유대인들이다 했어요. 자칭 유대인들. 흑암의 세력들이 있고 엘리트 세력들이 있고 프리메이슨이 있고 모든 세계의 악한 무리들이 다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세우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성경의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그러면서 모든 종교들이 여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의 목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 그룹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는 눈이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속사람이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 한일의 7년 요거를 얘기를 해놓고 이 밑으로 기독교 2000년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안양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 동영상을 보고 전화를 걸면서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계시록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것이 진짜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그러면서 뭐 자료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자료가 뭐 있느냐? 그냥 동영상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어라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이 이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과 함께 십자가의 예수와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품고 가는 사람들한테 저게 열려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게 열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록 14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4장 우리 9절 이하로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온 넷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십자가로 직접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셨다. 할렐루야. 피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예?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계명, 이 계명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판에 이 계명을 성령의 불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주 거룩하게 꼴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는 나 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우상 세기관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를. 세상에 그 어떤 보이는 것들도 욕심을 가지면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걸로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끌려 들어가 자발적으로. 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제3성전을 세우고 열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열방. 전부 열방을 굴복시키는데 그게 음모로 거짓으로 전부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식시장 막 떨궈뜨리잖아요. 쟤들이 지금 컴퓨터 갖고 장난해가지고 그래프를 올리면 올라가요. 내리면 내려가요. 쟤들은 돈을 숫자로 그냥 글씨만 쓰면 돈을 만들어내요. 쟤들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그런 식으로 경제를 움켜쥐고 있고 정치, 군사,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움켜쥐고 있단 말입니다. 음모로 전부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이 제3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제는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전부 거짓 교리를 속에서 넘어갈 텐데 그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후삼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후삼년만 이게 보이는 게 그냥 요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론 때로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 때로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을 거치면서 통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앙금한 뜻이 적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거를 깨트리고 이기기 위해서 저 자신을 얼마나 이 말씀에 치면서 말씀으로 제 속사람을 치고 또 때로는 겉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는 중도라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 이 안에 성령이 자꾸만 뿜어져요. 그래서 낮에 전도하다가 돌 맞으면 막 마음에 적개심이라고 전부 씻기를 다 뒤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저녁에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너 욕했지 걔들을 마음으로 저주했지 이렇게 비춰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나요? 순간적으로 제가 육신의 이 혈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죄를 졌나요? 그러면서 그냥 찬양과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 묻은 우리 마음에 묻은 죄를 막 닦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화를 내는데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권면하죠. 우리 육신에 사니까 화도 안 내고 아무 기쁨도 표시를 안 하는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때로는 희로애락 속에서 화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고 죄는 짓지 말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 마귀 즉 적그리스도 3년 반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심령과 성품을 가진 자를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생명책에 내가 기록해줘도 끝까지 충성되이 여겨서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아론이나 여로보암 같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너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갈 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운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백성들이 하나도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뻥뻥 뚫고 나가 이기는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뭡니까?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성품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에 이르랍니다. 여기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지어지는 이 제3성전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 막 흥분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천사를 가장한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3년 반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왕 노릇하는 일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2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신을 돌보는 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2장 4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리.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때 자기 때에 나타날 것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그 이전에 얘가 나타나기 전에 얘의 권세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복음 이렇게 외치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군에서 목이 떨거든 짜요. 네. 마지막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깨트리고 3년 반을 통과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과연 여기를 깨트리고 자기 육신의 삶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근데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84장.